바울이 성령의 감동으로서 에베소 교회 목회자로 있었던 디모데에게 3장에서는 교회 중직자를 세울 때 어떤 사람을 세워야 하는가, 그 자격에 대해서 말하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장로를 세울 때, 또 집사를 세울 때 어떤 사람을 장로로 또 집사로 세워야 하는가에 대한 자격에 대한 말씀을 3장에서 하고 있었고요. 4장에서는 교회의 목회자로서 목회를 할 때에 대한 권면의 말씀을 전하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지난 시간 보았던 말씀이지만 잠시 한번 우리가 보면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미혹하는 영과 귀신에게 붙들린 그런 자가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고 또 그것을 분별하지 못하고 미혹하는 영과 귀신에게 붙들린 자의 가르침을 따르는 그런 사람이 많을 것이다. 왜?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들을 하기 때문에 양심이 있기 때문에 말이 안 되는 이야기라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듣기 좋고 하기 좋다라고 해서 서로 하고 또 그걸 듣는 그런 자들이 있을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러므로서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하라. 그러면 그들이 그 양육을 통해서 이제 여러 가지 좋은 열매를 거둘 것이다라고 말씀합니다. 더 나아가 7절에 보면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훈련하라고 말씀합니다. 개변론적인 어떤 철학 노름을 하는 그런 노름하지 마라. 예를 들어 전혀 알아듣지도 못하는 그런 여러 가지 궤변적인 그런 철학적인 그런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아주 간단하고 명료한데 아주 복잡하고 어렵게 막 아주 지적으로 그렇게 말씀을 전하지 말아라. 네 지식 노름, 궤변 노름 그런 거 하지 말고 경건에 이르는 그런 훈련, 그런 연습을 하라라고 말씀을 전합니다. 그러면서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의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또 나아가 누구든지 내 연수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내가 나이 어리다라고 나이 많은 자가 너를 업신여기는 것에 대해서 허락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건 서로에게 복이 되고 덕이 되는 겁니다. 그런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 청년이었다가 그 교회 나중에 담임 목사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그 교회 집사님들, 장로님들이 그 교회에 지금 담임 목사님으로 온 그런 목회자가 예전에 청년 때 본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걸요, 잘 서로, 그러니까 이미 있었던 나이 든 집사님들, 장로님들이 목회자에 대해, 목회자라는 것에 대해서 존중을 하면 좋은데요. 제 어렸을 때부터 제 어미, 제 아비를 우리가 아는데, 제 어렸을 때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 다닐 때 우리가 다 아는 애인데, 라는 그런 생각을 내려놓지 못하면 결국엔 서로가 한 교회에 있어요. 은혜 받기가 힘듭니다. 말씀을 전하는 것도 하나님의 메신저의 역할을 하기도 힘들고요. 또 말씀을 받는 것도 굉장히 힘들게 됩니다. 그래서 디모데에게 내 연수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건 디모데에게도 덕이 되고요. 또 에베소 교회에 나이 든 그런 사람들 입장에서도 그게 덕이 되는 겁니다. 나이 어린 게 뭘 안다고. 내가 지금 한 60이 넘었는데 이거 이제 막 이제 20 간 넘은 게 뭘 안다고 저게 저래 떠드나라고 하면 어떤 은혜도 못 받잖아요. 그러니까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라. 굴리마라가 아닙니다. 나이 어리다라고 업신여기는 거 그거 못하게 하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당시 디모데는 나이가 젊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너는 본이 되고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내가 할 것은 말씀을 읽는 것과 그리고 말씀을 권하는 것과 말씀을 가르치는 것, 이게 너의 본분이다. 다른 게 아니다라고 그렇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아니, 목회자가 뭐 그거 하지 뭐 다른 거 할 게 있나요라고 하지만 죄송하지만 엉뚱한 것 하는 사람 많습니다. 정치 노름에 빠져 있는 사람도 있고요. 먹회하는 사람도 있고요. 여러 가지 그런 다양한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에베소 교회 목회자로 있는 디모데에게 분명하게 말합니다.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만 전념하라. 목회자는 바로 그거 하는 거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또 내 속에 있는 은사고 장로회에서 안수받을 때, 내가 목회자로서 이제 안수받을 때 예언을 통하여 받은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며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나게 하라.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너도 구원받고 또 너를 통해서 말씀을 받는 에베소 교회 성도도 구원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제 목회자에 대해 3장에서는 교회 안에 있는 중직자의 어떤 자격, 세울 때 자격에 대한 말씀이었다면 4장에서는 내가 이제 목회자로서 목회를 할 때 어떻게 목회를 해야 하는가에 대한 권면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이제 우리가 볼 하나님의 말씀 디모데전서 5장은요. 목회자가 교회 안에서 목회를 하여감에 있어서 필연적으로 만나야 하는 각 신분과 연령층에 대하여 목회자가 어떤 태도를 가지고 이제 목회를 해야 하는가, 그것에 대해서 아주 상세하게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디도서는 목회서신이라고 말씀 서두에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목회자가요, 이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그리고 디도서를 가지고 목회를 하면 실수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엉뚱한 것을 가미하면 교회가 문제가 되는 거죠. 자격이 없는 사람을 일꾼으로 세운다거나 목회자가 지켜야 할 본분을 망각한다거나 아니면 더 나아가 이제 목회자가 오늘 이제 성도들을 어떻게 이제 대하여야 하는가에 대한 것을 잊고, 그런 목회자들 많잖아요. 나이가 분명 젊은데 김 집사 예를 들어 40대 목회자가요 60, 70 먹은 예를 들어 집사님의 김 장로, 최 집사 이런 식으로 하는 사람들, 이게 굉장히 권위를 갖는다라고 자칫 잘못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성경에서는 목회할 때 그렇게 못하게 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서는요, 젊은 목회자가 김 집사, 최 집사, 이 집사 일로 와봐. 나이가 많은데 10살, 20살 많은데 심지어 아버지 뻘 되는데 김 집사 일로 와봐. 최 집사 일로 와봐. 이렇게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 정확하게 나오는데, 자, 1절서부터 말씀을 보면 늙은이를 여기서 늙은이라고 표현하지만 나이 든 사람이요, 연장자들, 아주 이렇게 나이가 있는 그런 교회 안에 그런 분들이 있잖아요. 자,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김 집사 예를 들어 40대 50대 목회자가 70대 성도에게 이렇게 하면 되겠어 하면서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늙은이를, 나이 든 사람을 꾸짖지 말고 권하되 아버지에게 하듯 하며. 자, 여러분, 그러니까 젊은 목회자가 나이 든 성도에게 김 집사 일로 와봐 이렇게 하는 게 틀리다라는 거죠. 하나님 말씀과 어긋난 거예요.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권하되 아버지께 하듯 하라, 대하라. 그리고 젊은이에게는 형제에게 하듯 하고, 형제와 함께 하듯이
그렇게 젊은 그런 이들에게는 그렇게 형제에게 하듯 하고, 늙은 여자에게는 어머니에게 하듯 하며, 젊은 여자에게는 온전히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하듯 하라. 젊은, 예를 들어 성도들에게 정중하고 깨끗한 모습을 가지고 목회자가 되라. 예를 들어 여러 가지 그런 잡다한 그런 말을 하는 그런 목회자들도 있습니다. 그런 거 하지 말라. 정중하게 나이든 남자, 나이든 여자는 아버지 대하듯 어머니 대하듯 권면하라. 그리고 젊은 남자, 젊은 남자는 형제를 대하듯 하고, 젊은 여자에게는 온전히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하듯 하라. 자기 자매에게 하듯, 여동생이나 이런 누님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대하라라고 지금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나가서 참 과부인 과부를 존대하라. 여기에서 참 과부는 어떤 사람인가 하면, 결혼을 하고 살다가 자녀가 없이 남편이 죽은 경우, 아무런 누가 도와줄 사람이 없잖아요. 여러분, 지금 같은 경우에는 여자가 할 일이 맞죠. 당시 같은 경우는 여자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정말 굶거나 아니면 정말 장녀가 되는 게 거의 대부분이었습니다. 아니면 구걸을 해야 하거나. 그럴 때 교회 안에서 이런 사람들이 있을 때 교회는요, 외면하는 게 아니라 돌봐주라고 되어 있습니다. 돌봐주어야 합니다. 그래야 그 참 과부, 다시 말해서 자녀 없이 남편은 죽고 자녀는 이제 더 이상 없는, 일가 친척이 없는 그런 외로운 사람이 또 여러 가지 분에서 죄를 짓지 않잖아. 안 그러면 어떻게 할 방법이 없잖아요. 먹고 살아야 하는데. 그래서 교회가 참 과부를 등록을 받아서, 이 이후에 보면 이제 교회가 참 과부를 등록받아서 이제 그의 여러 가지 생활을 돌봐주는 게 당시의 모습이었는데, 참 과부를 존대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제가 예전 어렸을 때, 제가 초등학생 때인데, 저희 할아버님이 시장에서 장사를 했어요. 이런 그때 건어물 가게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보면 아주 오래전이니까, 왜 시장 왜 옆에 막 이렇게 뭡니까? 이렇게 놓고 이렇게 파는 사람들 있잖아요. 근데 막 여러 아주머니들이 많은데, 그때 내가 보고 어렸을 때도 보고 느낀 게 그거예요. 자식이 있는 사람과 자식이 없는 사람이요, 대하는 게 달라요. 막 그 거친 시장 바닥에서 서로 싸우는데요, 자식이 있는 사람들은 함부로 못 대하더라고요. 그런데 자식이 없이 혼자 이렇게 장사하는 경우에 함부로 막 어른들이 대하더라고요. 왜? 뒤끝이 없으니까요. 자식이 있는 사람들은요, 함부로 못 하더라고요. 왜? 뒤에 자식들이 있으니까. 자칫 잘못했다가 자식이 들고 나올 수 있잖아요. 그런 걸 보면서, 야, 저기 차이구나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때 그걸 봤어요. 시장에서 막 우리 붉은, 왜 우리가 다라이라고 하나요? 그런 거 놓고 막 난전 장사를 하는데, 막 거기서 엉겨부터 많이 싸웠어요. 그런데 보니까 어른들이 그러더라고요. 하면서 듣기도 들었고요. 저기 자식이 없어 저렇게 당하는 거라고요. 자식이 있는 경우에는 못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모습은 인간의 본성이거든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도 자식도 없는 저 과부 저거 어디 있어, 저거 어디 아무런 도움도 안 되는데, 그럴 수 얼마든지 있잖아요. 그런데 참 과부를 존대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존대해주라. 그러면서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이런 경우에는 참 과부가 아니죠. 자녀들이 있으니까, 손자가 있고 자식이 있어.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그들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어떤 이제 혼자 된 여인이 있습니다. 이건 참 과부가 아니고 과부라고 이야기합니다. 혼자 된 사람. 자, 그런데 자식들이 있고 손자들이 있어. 그러면 자식과 손자들에게 이제 효를 행하게 하라. 그래서 자식들이 그 부모에게 효를 행하게 하고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목회할 때 그걸 가르치게 해라. 자녀들에게 그걸 하게 하라고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이게 옳은 것이다라고 하나님 보시기에 맞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나아가 5절 참 과부로서 외로운 자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 주야로 항상 간구와 기도를 하거니와 혼자 믿음 안에서 혼자 된 사람들 그리고 자녀가 없고 그래서 참 과부인 사람들을 왜 존대하는가? 그들은요 소망이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 앞에 간구와 기도를 하는 생활을 하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존대해 주라. 그런데 향락을 좋아하는 그런 믿지 않는 혼자는 똑같이 됐는데 참 과부가 아닌 참 과부일 수 있지만 막 향락을 좋아하는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자는 살았으나 죽은 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살아있지만 이미 죽은 자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또 7절 내가 또한 이것으로 명하여 그들을 책망받을 것이 없게 하라라고 하면서 8절 이거 금거 놓으세요. 형광펜으로 제가 나눠줬으니까 해놓으세요. 디모데전서 5장 8절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여러분 제가 전에도 한번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우리나라 기독교가 있을 때 다들 그랬어요. 호로 새끼들이라고. 왜? 제사 지내지 않는다고요. 그런데 여러분 제사를 지내는 건 실은요 죽은 사람을 위해 사는 거라고는 자기 위신, 자기 체면 뭐 이런 게 더 훨씬 많습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호루 새끼들이 아닙니다. 압이 없는 사람을 호루 새끼라 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기독교는요 살아계실 때 부모에게 잘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죽은 다음이 아니라 살아계실 때. 그런데 여러분 가끔 이런 교회 안에 이런 사람 참 많습니다. 자기 조각지쳐 자식 내팽개치고요. 혼자서 다른 여자를 만나서요. 그러면서 어떤 가정생활을 하면서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 하나님이 어쩌고 뭐 하면서 자기 처자식 다 버리고요. 새로운 여자 만나가지고 거기서 자식 놓고 막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는다고 하면서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들 하나님의 관점입니다. 자기 가족은 팽겨치고요. 그러면서 뭐 믿음이 어쩌니 저쩌니 하는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차라리 안 믿는 자보다도 더 악한 자라고 하나님은 그렇게 판단하시는 분 되심을 여러분 잊지 않기를 이 시간 축복합니다. 이 말씀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여러분 교회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 교회는 지금 그렇게 하지 않지만요 교회 일을 한다면 집안일 다 팽개치고 다니는 사람 있죠. 집에 진짜 엉망진창으로 만들고요. 그러면서 주의 일을 한다라고 맨날 교회에 그거 절대 저는 원하지 않고 하지 마십시오. 교회 일 주의 일을 하면 집안 일부터 제대로 하시길 바랍니다. 집안 깨끗하게 정리하고 설거지 다 하고요. 집에 막 설거지가 며칠째 했는데 교회 와서 설거지하는 사람들 그거 잘못된 거죠. 집에 설거지 해야죠. 집에 설거지하고요. 이게 맞는지 저는 아침에 주일날 사모님의 주일학교를 맡아서 일찍 오잖아요. 그러면 제가 조금 뒤에 오잖아요. 뒤에 올 때 저는 정말 제가 자고 일어나면 침대 위에 이불이 막 엉클어지잖아요. 그거 싹 해가지고 깔끔하게 해놓고 나옵니다. 오면서 또 보고 또 정말 깨끗하게 하고 나옵니다. 왜냐면 제가 예전에 충격받은 그런 일들이 어렸을 때 있었거든요. 교회에서는 막 화려하게 막 사역들을 하는데 집에 가보면 엉망인 경우예요. 우리 여집사님들 그렇게 하십시오. 제가 막 뭐 교회 뭐 한다고 막 불러내고 그러지 않잖아요. 그런데 집안일 깨끗하게 하시고요. 자녀, 남편 또 자식들 위해서 다 잘 하시면서 교회를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집구석은 엉망으로 해놓고요. 그리고 교회 와서 주일 한다라고 그거 잘못된 거예요.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이건 제가 신학하면서 가장 먼저 정말 마음판에 새겼던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다음 9절. 과부로 명부에 올릴 자는, 교회에서 이제 돌봐줄 과부로 명부를 올릴 자는 나이가 60이 덜 되지 아니하고 60 이상이 되어야 한다. 그다음 한 남편의 아내였던 자로서 여기저기 막 왜 시집 갔다 이혼하고 또 시집 갔다 이혼하고 이런 사람, 60은 넘었는데 막 여기저기 왜 막 결혼했다 이혼하고 결혼했다 이혼하고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안 되고요. 한 남편의 아내였던 자로서 선한 행실의 증거가 있어 혹은 자녀를 양육하며 혹은 나그네를 자녀를 잘 혼자 돼서도 자녀를 잘 양육했거나 나그네를 대접하며 다른 사람을 잘 도왔거나 또 성도들의 발을 씻으며 교회를 잘 섬겼거나 혹은 환난당한 자들을 구제하였거나 혹은 모든 선한 일을 행한 자라야 할 것이요. 그냥 무조건 남편 잃고 혼자 됐다 이래서 과부 교회가 돌보주는 과부의 명부에 오르는 것이 아니라 신앙생활을 잘 그렇게 여러 부분에서 잘 한 사람, 그런 사람을 교회에서 과부의 명부에 올리고 이제 그 사람을 교회가 이렇게 돌봐주는 거지요. 엉망으로 사는 사람인데 혼자 됐다라고 해서 교회의 명부에 과부의 명부를 해서 교회가 돌봐주는 그런 게 아닙니다. 이런 사람 여인을 교회가 돌봐주라라고 과부의 명부에 올려서 교회가 모든 부분에서 돌봐주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11절 젊은 과부는 올리지 말지니, 과부의 명부에 올리지 말지니, 이 말은 교회가 돌보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젊은 과부인 경우에는 뭐 20대 30대 40대 혼자 된 사람들도 얼마든지 있잖아요. 자, 젊은 과부는 올리지 말지니 이는 정욕으로 그리스도를 배반할 때의 시집가고 자녀이 처음 믿음을 저버렸으므로 정죄를 받느니라. 또 그들은 게으름을 익혀 집집으로 돌아다니고 게으를 뿐 아니라 쓸데없는 말을 하여 일을 만들며 마땅히 아니할 말을 하나니, 그러므로 젊은이는 시집가서 아이를 낳고 집을 다스리고 대적에게 비방할 기회를 조금 더 주지 말기를 원하노라. 젊은 혼자 된 사람은 여러 부분에서 이렇게 시험받고 유혹받을 일이 많으니 교회가 과부의 명부에 올려서 돌보지 마라. 그냥 시집을 가게 해서 아이를 놓고 그리고 이제 대적에게 비방을 받을 그런 기회를 차라리 주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미 사탄에게 돌아간 자들도 있도다. 저는 이 말씀 때문에 아마 사도 바울이요 목회를 하면서 한번 뒤었던 여자가 있었던 것 같아요. 젊은 어떤 혼자 된 여자, 이 여자가 뭐 어디 가서 말질을 하고 뭐 하여튼 너무너무 많이 힘들었던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이 여지껏 사역하면서요.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아주 정확하게요 이야기하면서 이미 사탄에게 돌아간 자들도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서 마지막 16절, 만일 믿는 여자에게 과부 친척이 있거든 자기가 도와주고 교회가 짐지지 않게 하라. 믿는 여인들 중에서 혹시 혼자 된 과부 친척이 있으면 교회에서 명비에 올리게 하기보다는 이렇게 네가 도와줄 수 있으면 도와주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짐지지 않게 하라. 이는 참 과부를 도와주게 하려 함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하지만 죄를 지을 수 있는 시험 유혹받을 수 있는 그런 혼자 된 여인들도 잘 이렇게 돌봄을 통해서 교회가 책임지고 돌봄을 통해서 어떠한 죄를 지지 않게 하는 그런 도움을 주라라고 하는데 대신 이러이러한 사람에게 교회 참 과부로서 명부에 올려서 도와주라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를 목회서신이라는 걸 목회자들은 다 압니다. 하지만요, 참 우리나라 여러 가지 목회에 있어 이 부분들이 무너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모르겠습니다. 목사님도 그랬잖아요 라고 할지 모르지만 내가 너한테는 할 수 있다. 내 자식보다도 한참 어리니까, 그지? 주하야 그럴 수 있지. 주하님, 주하자매님 하기에는 그렇잖아, 그지? 그지? 그건 더 이상하고, 그죠? 그렇다고 내가 김선영 집사, 저 그런 적 없었죠. 그죠? 김소영 집사, 최효 집사, 최 집사, 이렇게
저는 아직까지는 안 한 거로 제가 기억합니다. 서로 존중하고요. 서로 주 안에서 직분과 직무가 다르지만 서로 함께 각자 위치에서 그렇게 맡은 일들을 하면서 서로 존귀하게 여기며 그렇게 함께 신앙의 여정을 달려가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